사흘 굶고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를 골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세상 고통 가운데 굶주림의 고통만큼 가혹한 것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사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넣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두루뭉실한 용어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율법적인 의, 사회적인 의, 도덕적인 의로 총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싶어요. 먼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분투하는 삶이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의라는 말에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실 때 솔직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증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십니까? 주님께 식욕을 느끼세요? 정말 주님과의 밥상을, 주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어떤 강도의 단어를 선택하셨는지 주의해 보십시오. 줄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페이논테스를, 그리고 목마름에 대해서는 딥손테스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단어는 아이가 학교 갔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배고픈데 먹을 것 없어요? 엄마 목마른데 물 한 컵 주세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굶주린 북녘의 동포들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강을 건너는 그 정도의 배고픔입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한 마리 짐승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땅이 바짝 마릅니다. 그런 건기에 물을 찾는 사슴의 행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행동은 아닐 겁니다. 핏발이 서고 혀는 쩍쩍 갈라지고 입술은 시커멓게 부풀어 오르는 상황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물을 찾아 헤맬 겁니다. 사실 줄임과 목마름은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고통스럽고 줄여 죽을 정도의 갈망을 서로 다른 두 단어를 겹쳐 표현했는데 강조어법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를 향한,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번지수 잘못 찾아서 엉뚱한 곳에서 헛된 방법으로 영적 갈증을 채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 헛배가 불러서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밥 먹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식전에 사탕이나 젤리를 많이 먹으면 금방 밥맛이 없어지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인데 밥을 안 먹어서 위장은 지금 비어 있는데도 사탕의 당분으로 인해서 위가 착각을 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배가 부른 거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이 모습에 빗대어서 우리의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죄악된 쾌락들에 빠져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다. 우리들이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다. 신앙인들에게 의를 위한 줄임과 가람이 없다면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 밥을 외면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담쌓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신령하고 기적적인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일상은 버려둔 채 계룡산으로 용문산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선순위 가장 앞쪽에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배부름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려고 욕심을 내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완전히 배부르도록 음식을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분사는 헬라어 문장의 꽃이라 부르는데 지속적인 반복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을 향해 목말라는 성도에게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더욱 원하게 되는 복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배가 고프듯이 영적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수를 마시고 나면 다른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맛이 다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만을 더욱 원하게 됩니다.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달달한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뉴스 보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좀 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에 주십니다.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주시는 것이 하늘 양식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것에서 주님은 그 정도면 됐다, 너 충분히 받았다, 그만 구하고 그만 갈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갈급하는 만큼 주십니다.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자세로는 영적으로 건질 것이 없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샘도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 창고는 영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열리고 그 샘은 영적으로 가란 자의 눈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자의 잔은 언제나 차고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그분을, 그 은혜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